서울에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하는 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형제들이 9남매인데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자녀들 모두가 모여서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막내 동생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지체 부자유자로 살았대요. 어머님이 임종하실 때 눈을 감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내 동생의 이름만 부르면서 힘들어 하시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놀림의 대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의 눈에는 눈을 감을 때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마치 다른 8명의 자녀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계속해서 막내 동생의 이름만 부르다가 운명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소용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시골의 부잣집 외아들이 강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것을 가난한 집 아이가 물속에 들어가서 건져서 목숨을 살려줬어요. 부잣집에서 많은 재산을 떼어주고 아들의 생명을 살려준 아이를 평생 그 은혜를 은혜로 삼고 항상 감사하며 살았다고 그래요. 100년 미만에 잠깐 살다가 죽어버린 육신의 생명을 살려줘도 이토록 감사하는데 천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죄값으로 고통받을 지옥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천국의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생명을 영원히 살아가도록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한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지구상에 있는 금은보화를 인천 문학경기장의 산더미처럼 쌓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코 흘리게 한 어린아이의 영혼만큼 귀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가난한 사람에게 집 사주고 몇백억 원의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고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은 없어요. 조지 화이트 필드 목사님은 주여 나에게 영혼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가져가 달라고 기도했어요. 프랜시스 선교사는 영혼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매를 10,000대를 맞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꺼이 맞겠습니다. 구세군의 윌리엄 대장은 미지근한 신자였는데 어느 날 아주 뜨거운 은혜를 받은 다음에 지옥불에 떨어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분은 구세군 교단을 창설했어요. 처음에는 군복 같은 옷을 입고 나팔을 울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난도 하고 오해도 했어요. 그러나 후에 참으로 귀중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1904년에 영국 에드워드 7세 왕이 버킹궁으로 그를 초대했어요. 장군 참 큰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면서 앨범에 사인을 하려고 할 때 75살이 된 이분은 글을 쓰면서 허리를 굽혀서 글을 쓰면서 각하, 어떤 사람의 야망은 미술에 있고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예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명예는 황금에 있습니다마는 나의 야망은 영혼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기독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공부를 많이 했거나 좋은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영혼 구원은 그 어떤 행위보다도 귀하고 제일 큰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또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도 땅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이에요.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신 목적도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초기 사역으로 노방전도를 많이 하셨어요. 함께 일할 협조자가 필요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주님은 12명의 제자가 생겼을 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전도하도록 노방전도를 보내셨어요. 처음으로 노방전도를 갔던 제자들은 너무 두렵고 한편 또 창피하기도 하고 신기한 것도 아주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전도는 아주 성공적으로 이들이 잘 했어요.
지금은 노방전도 문화가 거의 사라져서 아파트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경비실에서 막아버리니까 축호전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옛날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하던 방법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축호전도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전도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최봉성 목사님이에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의 노방전도 1인자예요. 그분의 노방전도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아주 특이했어요. 말을 많이 하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세요라고 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사람을 만나면 마음껏 힘들어 소리를 쳐서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노방전도를 해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지 않던 때에 교회를 70개나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을 바꿨다고 그래요. 참 당신 권능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웁니까? 그래서 이름을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분의 전도에 대한 애화도 아주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서 전도를 하는데 여자의 귀에다가 예수 천당 소리를 쳤더니 여자가 깜짝 놀라서 쓰러졌대요. 그랬더니 그 동네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상한 남자가 이 동네 와서 여자를 희롱한다고 몽둥이를 갖고 와. 당신 누구냐고 때려 죽이겠다고 동네 사람들이 다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은 꼼짝없이 지금 돌로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분에게 뭐가 있었냐면 노예에서 노방전도를 잘 한다고 줬던 동으로 만든 노쇠 구리로 만든 대한민국 장로교라고 쓴 상패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걸 이분은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너 누구냐? 너 왜 여자를 희롱하는 거냐고 때리려고 하니까 그것을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요 그랬더니 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놀려서 도망간 거죠. 또 한 분은 경상북도 영주를 가려면 문경세제 고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졌는데 그만 쇠똥에다 코를 박고 쓰러지고 말았대요. 한참을 자다 보니까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일어나 보니까 소똥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소가 콩을 먹고 똥을 많이 싸서 그 소똥에 콩이 얼마나 많은지, 야 이게 뭐냐, 잘 됐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셨구나. 이 소똥을 들고 냇물에 가서 절레절레 씻으니까 하얀 콩만 나오더래요.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문경세제를 넘어갔다고 그래요. 이화여대 총장인 김한란 박사도 여름방학 되면 전도제를 조직해서 전국에 노방전도를 다녔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것밖에 전도 방법이 없어서 교회마다 1년에 봄, 가을 2차례씩 노방전도나 축호전도를 하면서 안 찾아다닌 집이 없어서 다녔는데 어떤 집이나 노상에서 전도하며 핍박을 받는 한이 있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고 모두 다 전도했지, 전도하지 않은 집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노방전도에 힘을 얻은 주님께서는 이번에는 신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보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찾아보지 않으셔도 앞에 자막을 보시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추수할 것은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전도의 방법을 가르치고 훈련해서 보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은 구원의 진리를 알려주고 빨리 전도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필요한 제자를 선택하고 훈련시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킨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수양만으로 끝나고 더 이상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또 귀하게 여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내 자신만 위해요. 다른 종교인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자기가 믿는 종교를 믿으라고 합니까? 선생님, 이번 주에 집사님 우리 법당에 와서 함께 법을 좀 우리가 절간에 와서 좀 예배를 드리죠, 그럽니까? 절대 그러질 않아요. 그냥 자기 수양만으로 끝나도 괜찮아요. 오면 좋고 안 와도 상관이 없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내가 얻은 이 구원의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만 의무는 크고 작을 수가 있어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부담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전도하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모든 프로그램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부흥회를 하든지 바자회를 하든지 또 아동센터를 하든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본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도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이 있는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웬 교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집 걸려서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목사가 너무 많다. 왜 목사 천지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인 상황을 보면 많은지 적은지 판단이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밖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10배나 더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온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 정도예요. 아시아는 7%가 될까 말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80% 정도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적은 거지요. 추수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일꾼이 대량으로 부족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보다 10배나 더 교회가 많아져야 되고 지금보다 목사 전도사가 10배, 20배가 더 많아야 될 것이에요. 인생에 대한 최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옥을 행진하고 있는 저 죽음의 영혼들을 위해서 누가 가서 일할 것입니까? 영원한 심판의 대명사가 된 소돔과 고모라가 살 것이라고 선택한 롯을 향해서 현대판 롯이 얼마나 거기를 향해서 갈 것입니까? 누가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서 생명의 땅으로 오게 할 것입니까? 어떤 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할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그 일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동남아 여행을 가보시면 모두 다 아실 것이에요. 우리 한국은 어디를 가든지 온통 교회 천지입니다마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아서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마는 일본 같은 나라는 거의 교회가 없어요. 일본 가셔서 여러분 교회 십자가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 종일 다녀도 여러분 교회 십자가 하나 보기가 힘들어요. 일부러 주소를 가지고 찾아가야 십자가가 붙어있거나 말거나 할 것이에요. 중국의 인구는 13억인데 인구에 비해서 중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교회 10,000명당 1,000명이 아니에요. 10,000명당 목사 1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 동남아 여행 갔다 교회를 보셨습니까? 대량 부족해요. 언제 다 전도합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에요. 추수할 것은 산더미 같은데 일꾼은 아주 적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10만 명 이상의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은 물론 우리 교회 규모가 그렇게 크질 못해서 앞으로는 더 커서 이런 면에서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늘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특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다 경험이 많을 것인데 인생은 어차피 우리 모두가 떠나갈 것이고 또 없어지고 말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한 것만이 아름답게 남는 것이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밖에 없어요. 지금도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위하여 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예수님이 지금 하신 70명 노방 전도 방법에 대해서 바울 서신이 밝혀준 사명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채무자 정신으로 빚을 진 사람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은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정신이 똑바로 세워진 사람은 빚 갚기 전에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해요. 로마서 1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이 없는 사람인데 왜 빚이 있다고 말했습니까? 바로 주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의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는 채무자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큰 축복을 내가 가만히 있기만 하면 절대적인 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바로 그 빛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빛은 일종의 하나님 백성의 의무조항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주인은 멀리 타국으로 떠나갔어요. 두 사람은 주인이 준 것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배로 남겼더니 바로 주인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상식적인 평가로 여러분 뭘 잘못했어요? 없애지 않냐고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나한테 하나 주시지 아니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 하나가 예수 믿었다면 최소한 한 달란트, 한 영혼의 가치만은 내가 일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무조항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어떤 때는 전도를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을 목표로 해도 좋아요. 나는 아무 일은 못하지만 일생 동안 우리 가족을 전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참 괜찮은 일이에요. 큰 전도는 하지 못해도 어떤 때는 나는 남편을 전도해야겠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만이 내게 큰 일이다. 그것도 아주 좋은 일이에요. 반대로 또 부인을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나 혼자 예수 믿고 있다면 일생을 통해서 나는 가족 전도하리라고 해도 그것은 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가족이 모두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는 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 지금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 뻗튕기며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죠. 제가 교회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은혜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 귀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너무 죄송하고 황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는 나팔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와서 참 울기를 많이 울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개척했는데 얼마나 기쁜지. 그때는 성도들과 함께 전도만 나가면 신기촌 시장이나 아니면 저 수봉공원에 전도를 갔어요.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길바닥에 모두가 다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한 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사람들이 모두 다 미쳤다고 그러죠. 저거 신기촌 교회 저거 미친 것들 아니냐? 저거 이단 교회 아니냐? 사람들이 모두 다 비웃고 웃었습니다마는 제게는 상관이 없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내가 길바닥에서 무릎을 좀 꿇는 것이 그게 뭐가 그렇게 부끄럽겠어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면 광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나사가 하나 빠진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십자가의 주의 은혜를 생각하면 넉넉히 하고도 남는 그런 전도였어요. 또 어떤 때는 예수 전도 옆에 이유빈 집사님이 추석 때 대구로 전도 집회 갑시다. 2박 3일 또 함께 간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전라북도 김제로 가서 전도하기도 했어요. 하여튼 거기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한 다음에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은 그만큼 고단하고 힘든 사역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저를 따라다니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갈보리교회 이필재 목사님은 자기네 살던 동네에 농촌에 어렸을 때 교회가 들어왔대요.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18살 때 세례를 주더니 그 다음에는 21살 때 집사 임명을 하더래요. 근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당시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은 소명을 받아가지고 전도사가 되어서 집을 떠나야만 됐대요. 태계원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교회마다 설교 전에 예배 전에 공과책을 모아놓은 공과 공부를 했어요. 전도사들이 모두 다 담당해서 공과를 1시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자기도 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자기네 교회가 한 200명 정도 모였을 때인데 아침 10시에 공과 공부를 가르쳐요. 근데 시골 노인 아버지가 거기를 찾아오셨대요. 그 전에 아버지에게 전도하면 교회를 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제발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오셔야 됩니다. 건면하면 마지못해 끌려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 오늘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니까 아버지 꼭 오세요. 교회 오셔서 맨 앞자리에서 그러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때 아버지를 앞에 놓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다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도 우리 아버지가 꼭 은혜 많이 받아서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변화되는 사람 되어서
예수 잘 믿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설교를 하며 전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데 이 목사님은 거꾸로 전도사하면서 아버지까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하니까 힘든 일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이 보고 싶은지 가끔 아들이 다니는 교회를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신대요. 여름이니까 교회 창문을 다 열어놓고 아들이 공과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는데 아버지가 버스 타고 교회에 와서는 교회 마당 의자에 앉아서 아들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을 다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기분이 좋으셨는지 가만히 앉아서 계시면 좋겠는데 담배를 이렇게 한 가 꺼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다 이렇게 빨아. 자기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서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보고 있는 거죠. 너무 창피해서 죽겠대요. 그러더니 집사님들이 보니까 웬 영감님이 와서 거기서 담배를 피우니까 얼마나 여러분 집사님들도 힘들겠어요. 교회 오셨습니까? 네, 왔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시죠. 아니, 괜찮습니다. 나 담배 한 대 태운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계시면 좋을 텐데 들어가라고 하면 네, 알았습니다. 저기 지금 저 성경 공부하는 저 가르치는 게 내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신대요. 그러지 않아도 부끄러운데 자기 또 아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가니까 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공과 공부 가르치는 전도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인사드리러 갔더니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얼마나 후회를 하면서 우시는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꼭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서 목사 손을 붙들고 붙잡고 해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이 목사님, 나는 목사님께 도움 드린 게 하나도 없고 부담만 드렸습니다. 내가 이제 돌아보니까 내 인생 헛살았습니다. 내가 이게 뭡니까? 아들이 목사가 되는 바람에 내가 영혼 구원은 받았어. 근데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더래요. 이 목사님이 일평생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다른 것은 다 나빠도 그때 그 회개하며 울던 그 마음이 지금까지 자기 가슴에 깊이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전도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려운 일인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제자들 노방전도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어려울 것이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가족 전도, 직장 전도, 최소한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면 우리 교인들만큼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우리 열심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가족 전도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나는 아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아주 그때 폐륜화가 된 타락한 아들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13년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께로 이 아들이 돌아와서 전 세계 유명한 신앙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항상 그는 나는 어머니에게 빚진 자요 어머니 마음에 가장 괴로움을 드린 불효자였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고백했다 그래요. 지금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께 빚진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빚졌어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000분의 1이라도 갚아야 돼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안 하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아주 나쁜 믿음인데 그 나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해도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에는 전도가 영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을 믿고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고 전도하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누구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은 이미 다 열려져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은 평생 동안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해요. 내 아들도 전도하지 못하고 남편도 전도하지 못하고 아내도 전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겁이 많은 사람은 한 번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귀의 권세는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 이미 항복했으니 너는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사 가운데 사무엘 마펫이라고 하는 분은 평양시장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이 마펫 선교사에게 기와장 조각을 던져서 턱 밑에 7cm 정도 이렇게 흉터를 만든 사람이 이기풍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그때는 물론 깡패였지요.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펫 선교사는 이 여기가 찢어졌을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해주시려고 오늘 이런 일이 생겼군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기풍이 어떻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최초의 7명의 목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주도로 선교 가서 지금 제주도는 그때 그 이기풍 목사님의 뿌린 씨앗이 2만 5천 명이 넘는 대교인들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제주도에는 또 이기풍 선교 기념관이 있어요. 또 평양 시내 사람들은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 두목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평양 장날만 되면 산신령께 비는데 김익두가 만나면 때리고 돈 뺏어 가니까 오늘 김익두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비나이다. 아침부터 장독대에 앉아서 빌었다. 그랬던 사람인데 여러분, 그분이 대한민국 기독교 초대 역사의 제일 유명한 부흥사로 우리나라에 엄청난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 어떤 사람도 이런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 교인들도 남편을 향해서 목사님, 저 양반은 죽어도 예수 안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죽어도 안 믿어요. 믿는다고 해야 여러분 믿는 것이에요. 누구라도 성령의 감화로 은혜 받고 주님께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은 주님께서도 인정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도 우리 전도자와 함께 계세요. 다소 여러분 희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전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자존심과 어떤 때는 시간과 때로는 우리에게 좀 물질도 희생해야 돼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한 것 그 한 가지만 남을 것이에요. 6.25 사변 때 석진영이라고 하는 분은 부산으로 피난을 갔어요. 시간을 다투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 모두가 다 살 길을 찾는데 모두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빛을 잃고 길을 헤매는 군중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이 전쟁터에서 저들이 오늘 죽는다면 이렇게 헤매는 영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이분은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시를 하나 썼어요. 그 시가 오늘날 찬송이 되었는데,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저 죽어가는 여러분 많은 죽음의 영혼들 누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넉넉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는 전혀 일하지 않다가 이제 능력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서야 후회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고 말씀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이 어쩔 수 없이 다 늙고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아시아의 95%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교회가 어떤 사람의 이 일을 위해서 일할 것입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러나 일하는 교회는 적도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저들이 귀한 영혼이겠습니까?
내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금년에는 모든 성도들이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